솔로몬의 아가라. 다시 한번요.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쉿 하쉬림이라고 하는 노래 중의 노래입니다. 그 원래 영어 제목도 The Song of Songs고요. 히브리어 제목도 쉿 하쉬림이라고 해서 노래 중의 노래입니다. 솔로몬의 이름 중에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디디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존재인데 솔로몬은 그래도 자기의 이름을 그냥 솔로몬으로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아가서를 저희가 이제 쭉 한 절 한 절 하다가 보면 신부와 신랑의 그 어쩌면 배타적인 친밀함이라고 제가 말하고 싶은데, 부부가 누리는 그 친밀함에는 누가 끼어들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게 있습니다. 연세가 좀 드셔서 예수님 믿은 저희 장모님은 나는 예수님 신랑이라고 하기 진짜 싫다 맨날 이러세요. 예, 이제 결혼 생활이 좀 쉽지 않으셔가지고 네. 예수님이 신랑이냐? 예수님이 네 구주이시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노여움을 막 바라세요. 왜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 많으신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기 어려운 것처럼 신랑에 대한 육신의 신랑에 대한 상처 많으신 분들이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부르기 어렵죠. 또 저희 형제들은 누구를 신랑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부르는 게 저희들은 또 어려워요. 하지만 이 마지막 때의 이 노래 중의 노래 슈르 하시름이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아가를 통하여서 이건 노래거든요.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게 저는 분명히 있고, 이 마지막 때에 지금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전쟁, 지금 중동 전쟁을 확전되니 많으니 이런 상황에 있는 저희들에게도 이때를 지나갈 수 있는 힘은 분명한 것은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왜 복음 컨퍼런스나 복음 학교를 하신 분들만 아가서를 하기 원했냐면, 아가서를 해보니까 복음의 어떤 기초라는 말이 좀 그렇죠. 어쨌든 죄, 회개 뭐 이런 거 없이 단번에 막 신부가 되고 싶은, 그러니까 아가서 딱 들으면 다 자기가 그냥 신부래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려 그래요. 뭐 자기는 사랑 안에 머무는 시즌인데 노루와 들사슴으로. 그러니까 저는 성을 순찰하는 나쁜 리더고, 이게 역효과가 많은 거예요. 이 아가서는 사실은 지성소의 말씀이고, 칼빈은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은 아가서를 성경에서 빼버리자까지라고 얘기했거든요.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은 예수님이란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죠. 내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 있지만, 그러나 이 아가서는 그 지성소의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 굉장히 은유와 뭐 비유와, 또 우리 한글 성경이 좀 어려운 게 너라고 막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님, 당신 막 이렇게 높임말을 썼어야 되는데 그냥 영어식을 그대로 해석하다 보니 이게 누가 말한 건지 왕이 말한 건지 이게 좀 헷갈려요. 그래서 좀 한 절 한 절 저희가 짚어보면서 이것을 보기 원하는데요. 유대인 전통을 담은 이제 카발라라는 어떤 그 기록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그 조하르 편이 있는데, 빛의 편이 있는데, 이 그 쉐카이나 그러니까 카보드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샤칸이라는 거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에 나온 쉐키나라는 하나님의 동사가 있어요. 왜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쉐카이나 영광 이렇게 뭐 임해달라고. 근데 독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적 영광이 있고, 카봇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인간의 시간과 공간에 들어올 때는 카봇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거주하는 영광은 dwelling glory는 쉐카이나예요. 샤칸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왔을 때 왜 열왕기상 8장 11절에 보면 솔로몬 성전의 봉헌식을 하고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던 그때 솔로몬이 성령에 취하여서 이 노래를 불렀고 이거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노래 중에 노래니까 노래잖아요. 근데 어떻게 불렀을지는 뭐 원형이 남아있지 않으니 모르고, 그래도 어쨌든 이 본문이 남아 있으니까 저희가 이것을 통하여서 배우는 거죠. 성경에는 노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가 있고요. 그리고 새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노래가 있죠. 노래라는 관점으로 보면 성경은 노래로 관통하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뭐 흐르는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강의 관점에서 보면
에덴 동산의 네 강으로부터 시작해서 보좌 앞에 생명수의 강까지 흐러지는 일맥상통하는 흐름이 있고요. 노래라는 관점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천지가 창조될 때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였고 기뻐하였더라라는 고백처럼 노래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또 새 노래를 배운 수많은 흰옷을 입은 주님의 성도들이 주 앞에 나가서 주님께 찬양하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아가서는 노래의 원형이 멜로디가 남아 있진 않지만 가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각 민족과 세대와 뭐 이런 것이 달라질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의 고백을 이제 솔로몬이 했지만 솔로몬은 말씀드렸듯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노래는 사실 예수님의 노래고 어린 양의 노래와 나중에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요즘 가을 하늘이 참 좋은데 시집 한 권씩 사셨나요? 네, 뭐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그 중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들이 이렇게 시인이나 문학가로 등단해라 이렇게 엄마한테 얘기했다가 죽을 만큼 맞았기 때문에 저는 그 정서적인 힘이 떨어지면 사람이 또 원래도 힘이 별로 없지만 저는 정서적인 힘이 좀 충전이 돼야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팩트, 뭐 정의 이런 게 제 머릿속에 있어도 정서적인 힘이 좀 이렇게 충전이 돼야 움직이는 지극히 감정적인 사람인데 물론 이것도 이제 십자가 앞에서 이제 죽기로 결정하고 살아오니까 너무 삶이 드라이한 거예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오늘 뭐 아가서에 말한 것처럼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뭐 기쁨이고 즐거움이다라고 해야겠지만 저는 좀 이렇게 감정이 터치되고 즐거워야 즐거워지는 사람인데 이것도 포기해야겠죠. 하지만 노래 중에 노래인 솔로몬의 또 우리 주님의 노래를 저희가 들으면서 이 감성이 그러니까 세상의 노래 듣고 막 슬픈 노래 듣고 뭐 감동적인 영화 보더라도 사실 얼마 안 가잖아요. 이제 그거 말고 영원한 어린 양의 노래를 듣고 노래 중에 노래인 이것을 우리도 듣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사랑의 그 충만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거기 교재에 써드린 것처럼 저도 동의하는 건 우리 마음이 되게 많은 면을 가진 다이아몬드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 이런 보석 가공 이런 걸 가진 공장 사장님이셨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렇게 보석을 가공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뭐 원석은 솔직히 별로 가치가 없거든요. 근데 다이아몬드 원석도 어떤 기술자가 어떻게 몇 면으로 이렇게 가공을 했느냐에 따라서 빛이 들어와서 굴절되기 때문에 빛이 나가지 못해서 반짝반짝거리는 게 이제 다이아몬드의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뭐 12면 24면, 36면으로 깎고 그 비싼 다이아몬드일수록 많은 면의 굴곡을 주는 거예요. 각도를. 그래서 빛이 들어와서 빛이 나가지 않으니까 이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주님의 어미하심, 어떨 때는 주님의 부드러우심, 어떨 때는 주님의 자비하심, 어떨 때는 주님의 공의로우심, 어떨 땐 주님의 뭐 치유하심, 어떨 땐 주님의 뭐 아름다우심, 각각의 우리 마음의 영혼에도 다이아몬드와 같은 이런 면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가서를 통하여서 어린 양의 노래를 배우고 분명히 믿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사람들과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아가서가 더 중요하게 풀어지게 될 거예요. 이단 교주들이 사실 많이 쓰는 게 자기가 막 참 하나님이고 거기 오는 그런 성도들을 한테 다 자기한테 신랑이라고 부르고 하는 이런 가공할 만한 패역한 짓을 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 어쩌면 진짜 신랑이신 이분에 대한 계시가 아가서를 통해서 풀어지지 않고 이상하리만큼 아가서는 어린애들은 보는 게 아니다. 그런데 저희 성원이는 아가서 막 외우고 있거든요. 혼냈어요. 근데 이게 좋대요. 뭐 내 사랑아 하면서 막 노는데 웃기기도 하고 10살짜리가 그러는 게 그래 너 나중에 아빠가 아가서 가르쳐 줄게 야구 하긴 했는데 이제 이것이 전통적으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남과 여의 사랑의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어쩌면 육적인 사랑이라고 해석하는 부분들이 계신데 사실 그러면
이 고귀한 말씀이 그냥 정욕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거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이 이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통하여서 사실 예표하신 거예요. 구약 성서 전체가 예수님을 예표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사야의 삶도, 예레미야의 삶도, 에스겔의 삶도, 모세의 삶도, 노아의 삶도 다 자기도 몰랐지만 다 예수님을 예표하거든요. 솔로몬 왕도 사실은 완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지만 나중에는 수많은 여인들에 의해서 우상 숭배하고 타락했잖아요. 솔로몬 왕이 어쨌든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부분 다 예표한 게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왕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에 대한 사랑인데, 여기 보면 이제 배우시겠지만 아직 이 술람미 여인이 아직 양치기 소녀에 불과해요. 양똥 냄새 폴폴 맡아가면서 아직 뭐 검습니다 이러고 뭐 얼굴을 가린 여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1장에서 8장까지의 여정을 보다 보면 이제 그 양치기 여인이 자라나는 것이 보입니다.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것. 로마서만을 우리가 보통 로마서만이 복음이라고 하는데, 로마서는 복음의 십자가를 통한 어쩌면 법적이고 공의적인 심판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하고, 왜 제가 복음 학교를 하신 분들이 아가서 들어야 되냐고 했냐면, 아가서는 주님의 마음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열정, 주님의 사랑, 아직 미숙하지만 주님이 아름답다 하신 신부들에 대한 고백.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온라인에 계신 분들 사랑하시죠? 주님 사랑한다고 바로 성숙해집니까? 절대 아닙니다. 주님 사랑하는 만큼 또 깨짐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열정적인 신자가 성숙할 거라는 건 착각이죠. 열정이 많은 사람일수록 사실은 분노도 많습니다. 짜증도 많고요. 화도 많이 내고. 좀 전에 막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하면서 집에 와서 애한테 바로 막 화내는 게 열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열정적인 사람들 항상 부딪혀요, 누군가랑. 왜냐, 그렇게 자기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벌하고 막 벌주고 진멸해버리고 쓸어버리는, 그건 하나님의 일부인데 사랑하기 때문에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죠. 저희도 보면 막 사랑하던 여인이 헤어지고 막 스토킹 범죄되다가 말 안 들으면 납치해서 죽이는 게 이해는 안 되는데, 그 출발은 이 사람도, 이 범죄자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지 못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해서 하는, 어쩌면 사랑이라는 이 감정은 이 양면과도 같은 주님의 성품이랑 닮아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왕 대신 위엄을 나타낸다면, 로마서는 복음의 법적이고 어떤 교리적인, 아가서는 주님의 마음적인, 둘 다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로마서의 복음만 갖고 있으면 우리를 매일 죄인으로 정죄하고 하나님께 늘 정죄받는 느낌으로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옳은 신앙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두려움으로 주님께 순종하지 사랑함으로 나갈 수 없어요, 아가서를 모르면. 반대로 로마서를 모르고 아가서만 가지면요, 주님께 되게 건방져져요. 난 신부니까 아무 일도 안 해, 나는 노루와 들사슴 뭐 이러면서 아무도 나를 건들지 마 이러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도 없고. 그래서 차라리 로마서만 아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예. 주님께 대한 헌신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 문제, 우리 가족 문제 평생 씨름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사는 인생이 어떨까? 여러분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